오늘의 제목은 14만 4천 명의 특이한 수준입니다. 오래전에 한 친구의 딸이 중국 고등학교에 유학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한 커뮤니티 칼리지에 유학을 갔습니다. 내가 듣기에 커뮤니티 칼리지는 미국민을 위한 대학으로 미국인에게는 학비가 면제되든지 저렴합니다. 외국인에게는 학비가 면제가 아니며 비싸게 받습니다. 그러나 주립대학보다는 쌉니다. 그러한 점 등을 고려해서 그 친구의 딸이 커뮤니티 칼리지에 유학을 갔었다고 생각됩니다. 근자에 아는 어떤 한국 학생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공부했는데 장학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외국 학생에게 장학금 주는 적이 없는데 이 학생이 매우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장학금의 정확한 명칭은 모르나 특이한 수준으로 abnormal level 수준으로 인정을 받아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아주 특이한 수준의 존재 14만 4천 명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1. 시온산의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2.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3. 이 새 노래는 이들 외에 배울 자가 없습니다. 4.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입니다. 5.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6.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7.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또 내가 보니, 여기서 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거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14만 4천 명은 다음 같은 뜻에서 특이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신앙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노아, 다니엘, 욥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노아, 다니엘, 욥이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집니다. 그들의 자녀는 건지지 못한다. 즉 이들은 자녀가 있었던 것 같고 결혼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14장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에서 계시록 14장 4절에서 14만 4천 명은 순결한 자라고 했는데 그리스 원어 성경에서 대응하는 단어를 보면 이는 파르테노스, 즉 처녀, 여자와 성적 관계를 갖지 않은 남자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해서 여자는 귀내, 장성한 여성, 아내, 신부 등입니다. 즉 자식 자체를 가질 수 없었던 14만 4천 명은 자식이 있었던 신앙인 노아, 다니엘, 욥과는 다른 특이한 존재입니다. 이번에는 특이하지 않은 존재와 관련되는 구절을 더 찾아봅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다니다가 식량이 필요해서 거룩한 떡을 달라고 하자 제사장은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떡을 주겠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3절로 4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은 나중에 밧세바와 여자 문제 등을 일으켰습니다. 특이하지 않은 존재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하라고 바울 선생은 말합니다. 바울은 특이한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신은사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또 7절로 9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던가요? 타고난 고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으며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로 12절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다음은 음으로 양으로 고자에게 도움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즉 다니엘 등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환관장에게 훈육을 받았습니다.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3년의 박사과정인 것 같습니다. 훈육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로 5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훈육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다니엘 등의 신앙 지킴, 채식 식사, 포도주 안 마시기, 건강함, 그들의 모든 서적 깨달음, 지혜, 다니엘의 환상, 꿈을 해석하기 등에 의해 오히려 환관장이 큰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환관장도 다니엘 등을 정성을 다해 훈육하고 갖가지 비결을 가르쳐주고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고자가 되는 형벌을 받은 후 중국 고대 역사가 사마천도 역사책 사기를 저술했듯이 환관장도 다니엘 등을 만나고 삶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결과적으로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최고 참모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최고 참모 이상, 자표온 포로로서 특이한 수준이 된 거죠. 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8절로 21절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왕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감사합니다.